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라. 지난 몇 주간 제가 이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춤추고 기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올 때 황급히 빠져나왔으면 하나님께서 허리춤 차고 이렇게 편하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하니까. 며칠 후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이 있고 앞에는 출렁이는 있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갇혔구나 하고 정의 마병이 끌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성경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도망칠 길 없습니다. 앞도 뒤도 꽉 막힌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만한 게 모세와 아론이니까 원망을 터뜨려 놓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까지 데려와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고 편히 사는 게 낫다. 이들이 이 말을 꺼낸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로가 놓지 않으려고 더 가혹하게 노동량을 증가시키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그때 한참 원망을 했었습니다. 몇 차례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출애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진짜네. 종살이가 끝날 수 있는 소망이 보이자 그들은 다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홍해 앞에 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며 겪으며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갇힌 상황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위기 앞에서 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에 SNS 발달되니까 그런 게 너무 다 잡히잖아요. 상황을 부풀립니다. 자신을 정당하게 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모세가 바로 희생양이었어요. 둘째는 위기는 사람을 양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더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 향해 등을 돌리든지 이스라엘 백성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한 가지가 자려고 해서 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무너뜨립니다.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저 사람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원망과 맞서지 않았고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백성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과 시선, 자기 또한 하나님께 돌리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 향해 분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네 가지를 담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구원을 보리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죠. 이에 대해 성경 지적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큰 두려움의 시간에 침착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구약의 100여 번, 신약의 50여 번, 총 150번가량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니까 매 권마다 곱하기 2.5 정도의 두려움으로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성경 어떤 맛이 반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 말라는 둘 다 여기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끌려서 휘청거리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이모션이라는 단어가요. 이자와 모션이라고 딱 어느 기가 막힌 언어학자가 풀어놨어요. 이가 erratic, 막 튀는 거예요. 이제 슈퍼볼 오늘 하지만 공 막 튀잖아요. 이자, 모션, 움직임. 어느 튈지는 모를 정도로 막 위로 아래로 좌우로 막 빙빙 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이게 이모션이에요. 두려움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이스라엘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중에서도 종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왜 해필 죽어도 여기서 죽냐 이거죠. 자녀들, 가족들, 연로한 부모에게 임박할 죽음입니다. 종으로 살아남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이미 다 죽고 마는데요. 마이가 두려워서 배 울리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모세가 외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면 돼요. 바로와 그의 정예부들을 바라보던 그 두려움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두려운 생각들을 비우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해야 돼요. 오늘 실제로 맞은 두 개의 두려움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저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면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바로의 정예부대 그냥 막 쫓아와요. 창과 방패, 먼지 구름과 불꽃이 막 튑니다. 이 바퀴가 달린 배너 보시면 막 불이 튀거든요. 그 압도할 수 있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 이전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여러분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두렵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 눈앞에 딱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덮으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맞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오늘의 두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 말라도 바로 이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위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홍해도 저 바로의 군대도 능히 다스리신다. 너희를 도우신다. 이 약속이에요. 모세는 백성의 두 번째 외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Stand still.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때는 상황이 별로 안 급할 때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손 놓으셔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고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그래도 모르면 잠자코 있어 그러시면 돼요. 오늘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 기다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그칠 뿐이라.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구원을 보라. 그날 그 자리에서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바로와 그가 이끄는 군대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두려움이 뭡니까?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두려움마저도 밟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요. 언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오늘 받아야 할 은총과 구원의 손길을 한 번도 내일로 미룬 적 없으십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 바로 홍해 바다까지 끈질게 쫓아왔던 그 군대들과의 완전한 결별이기에 저는 전율을 금치 못해요. 바로 이 전율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역사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처럼 반드시 끊어내야 할 애굽의 오래된 잔재들, 죄의 문제든 좋지 않은 습관이든 모난 성격과 버릇이든 고질적인 욕망과 이기심이든 종교화된 신앙의 모습이든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 그 어떤 유혹이든 다시는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원망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요. 두려움의 탄식이 경배의 노래로 변합니다. 그때 울려 퍼진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우신 주. 여러분 목회 단상이 있을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강한 자에게 눌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높은 곳에 내려와 구원을 베푸신 주.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주께서 기억하사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백성의 합창 가운데서도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라, mighty warrior, 주의 이름, 바다는 갈라지고 원수는 깊음에 잠기네. 여호와는 용사시라, 그 오른손에 능력 있네.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 이 찬양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거대 홍해를 기적처럼 건넌 뒤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려드린 노래를 바탕으로 제가 한 3주 전에 지은 찬양시예요. 이 찬양을 쓰며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다면 어땠을까? 물론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재앙, 사람과 진생을 막는 애굽에 태어난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한 그 밤에 엄청난 충격,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기적 앞에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장면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애굽을 떠났고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에도 찬양보다 먼저 찾아온 게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 뒤에는 지리를 혼이 깨뚫고 있는 애굽의 정예 군대들. 길은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곳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게 찬양에서 얼마나 좋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차라리 죽으려면 좋은 데 자리 깔고 죽기나 하지.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야 돼요.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을 지신 여호와여 주를 찬송합니다. 피와 개구리와 흑암과 죽음으로 역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홍해 앞에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입에서는 찬양 대신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들 앞에서 그저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뒤쫓던 애굽의 전차와 병사들은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상황 끝. 바다에 떠다니는 전차 바퀴가 둥실듯이 보입니다. 병사들의 시신이 물결에 밀려와 해안가까지 옵니다. 그제야 모세도 백성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진짜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터져나온 합창, 광야의 대합창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라. 주의 이름이 여호와시로다. 뒤늦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도 값진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남겨진 모세에게 저는 정말 땡큐 so much 100만 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이 찬양 속에 후대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를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앞에 또 다른 홍해가 나타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이 노래를 부르라. 실제로 먼 훗날 이 노래를 앞당겨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 때 홍해 물결처럼 엄습해올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칼과 창이 아닌 찬양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저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는 거 알 거예요. 그들이 불렀을 노래는 이 노래였을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우신 주. 여호와는 용사시라 mighty warrior. 주의 이름 바다는 길이 되고 원수는 역사적으로 사라지리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책 한 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방패 한 번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수많은 기적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신 죄와 사망과 싸워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해를 가른 여호와다. 내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낸 하나님이라 누가 나와 같으랴.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복음서의 언어로 확증하십니다. 뒤로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이 찬양을 다시 부르십시다. 요새 공동체 통독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신년 기도 제목들 읽어 내려가며 또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에 눌린 기도, 육신의 약함에 눌린 기도,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상황에 눌린 기도, 관계에 눌린 기도, 이런저런 두려움과 불안에 눌린 기도, 사업에 눌린 기도, 앞날의 걱정에 눌린 기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홍해 앞에 선 고백처럼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동석을 올 때마다 거의 매일 찬양에 이 대목을 혼자 부릅니다. 강한 자에게 눌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높은 곳 내려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주께서 기억하사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라요. 이름이 떠오르고 사정이 떠오르고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러다면 눈물 콧물이 막 범벅에 내려와요. 그때마다 제 마음 이 고백에 다 살아납니다. 주님, 이분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넘치어리는 현실이 있고 뒤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홍해 앞에 선 백성을 기억하셨듯이 오늘도 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신에 내려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의 여있는 노래도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두려움 한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노래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각지의 홍해 앞에서 이 찬양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아는데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해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로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에게 눌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길 없는 곳에 반드시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홍해의 기적의 일제를 다시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홍해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가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